우리는 지난주까지 날마다 행전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한 달간 정확히 28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어디 장소로 수련회를 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고요, 온라인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는 말입니다. 이 한 달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니까 벌써 9월이 됐어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9월입니다. 이제는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추워요. 네, 정말 그래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낮에는 좀 나가면 좀 햇살이 좀 뜨겁긴 하지만 그 정도 한여름 때처럼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가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간 진행되었던, 여름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날행 속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예, 날행 속 하기 전에 했던 거 다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복음과 구원, 줄여서 복구 시리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복구 시리즈에 해당되는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성경 어디 봤었습니까? 계속해서 로마서를 봤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교회 언제부터 시작했었냐면, 우리 교회 제가 이걸 시작했던 지점이 봄 사경회였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가을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시작했던 거 그때 봄 때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래 가고 있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복구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2장 25절에서 29절이라서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 앞에 거 1장과 2장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 맞다, 우리가 로마서 2장 하고 있었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읽으니까 그 앞에 내용이 생각나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했던 저도 다시 그 감 잡으려고 한 달 동안 잠깐 사도행전을 떠나 있다가 다시 감 잡는다고 다시 한번 쭉 살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이제 기억이, 이제 맞다, 이런 설교를 했었지,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큰 그림을 좀 잡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보다는 이제 로마서를 봐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럼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지금 다시 잠깐 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처음 부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가고 싶은데 못 갔다.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15절에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읽진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15절에 나오죠.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5절의 시점에서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근데 날 행속했죠. 날마다 행전 속으로 했으니까 감이 올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로마에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날행 속 있으신 분, 집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갔다 안 갔다? 갔습니다. 언제 갔죠? 4주차 때 갔어요. 마지막 4주차 기억하시나요?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였죠. 구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총정리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기록으로 봤을 때 바울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21장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바로 갔으니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죠. 따로 뭐 로마서를 기록하거나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1장 전에 어떤 시점에서 로마서를 썼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처음 할 때는 감이 없었는데 사도행전 나랭속 하고 나니까 지금 이게 시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타이밍에 로마서를 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 앞에 보면요, 그러니까 즉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다가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21장으로 그리스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헬라 지역에 돌아다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20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그게 나오는데, 그때가 아마 로마서를 기록했던 때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로마서를 기록했을 타이밍이 그때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에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는 어디가 잘 보이겠어요. 예. 그리스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도를 봤으면 알 거예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에 있으면 어디가 더 잘 보이냐? 로마가 잘 보인단 말이에요. 예.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에서 바다 하나만 건너면 바로 그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많이 가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오니아 해라고 해서 그 바다만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거기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죠. 날행 속을 할 때, 날마다 행전 속으로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못하긴 했는데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핍박을 받으러 간 것도 있었죠. 박해를 받으러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계시를 받고. 근데 또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박해만을 위해서 갔던 건 아니고, 뭐 고통 당하기 싫은데 억지로 고통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중요한 목적이 있었으니 바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 성도들을 위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갔던 거죠. 네.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날마다 행전 속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리스에 머물면서 바로 눈앞에 로마를 두고도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을 좀 더 우리는 생생하게, 그 심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이에요. 네.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근데 곧 갈 거다, 기다려라,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말을 해줄게 하면서 썼던 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 그게 바로 가장 하고 싶은 말, 16절에서 17절까지 나오죠. 우리 한번 16절부터 17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전하고 싶었던 거, 그 그리스에 머물면서 로마로 가고 싶지만 당장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바울의 심정, 갔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 바울의 심정,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복음이다 라는 거죠. 복음. 사경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복음과 구원. 진짜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몇 월 달입니까 이게? 4월인가요? 5월인가요? 네, 좀 오래됐어요. 줄여서 복구라고 했는데 아무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정말 보고 싶은, 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이 기독교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 시작부터 얘기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기억하십니까? 이 문장 설교했던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것이 평상시 때는 잘 모르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기보다는 와닿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당당하게 나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인 거 티내고 다니는데, 나 기독교인인 거 숨길 이유가 없는데, 평상시 때는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부끄럽다라는 말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국에 이 개념이 더 생생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예. 제가 잘못을 따지자, 어떤 이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했고 이걸 다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소위 내가 기독교 신자인 것이 부끄러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전엔 그냥 나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별 그게 없었다라면, 지금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니긴 참 민망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이 복음까지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우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니면 지금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어디 카페 같은데, 지금 카페를 못 가지만 개인 카페는 또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못 가지만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지만, 근데 가서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가서 기독교인 교회 얘기, 어떤 하다못해 기독교 책, 기독교 서적, 신앙 서적, 성경 공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니면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겸손히 내세우려는 말이 그냥 배째라식의 그런 거 말고요. 배째라 그거 말고 겸손히 이게 숨기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바울의 시대에,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이너리티들의 모임이 이 기독교였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겉으로 보면은 마이너리티는 아니지만 거의 마이너리티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몰림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숨기지 않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기독교인 아닌데요, 이런 나 요즘 교회 안 간다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기독교인인데 나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 계시는 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분이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진 않지만, 나타나서 코로나 다 때려잡으시고 이러진 거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기독교를 욕하는 것들 다 벌 주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이 뭐 죽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뜻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걸 우리 믿잖아요. 살아계신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배후에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16절에 나온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7절에서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뭡니까? 정의, 의로움, 올바름이죠. 정의로움이죠. 올음이죠. 말 그대로 그 옳음이 복음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기준이,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수준이 달라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아니겠죠. 며칠 전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이쪽은 그래도 피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방에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평창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리가 무너졌어요. 보셨습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영상을 잘 볼 수 있으니까. 평창에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네. 근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고. 이제 조심하세요. 다들 집 단속 철저히 하시고 문 단속 철저히 하셔서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평창에서 다리가 무너졌는데, 다리가 무너진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상에 보면 30초 전에, 약 30초 전에 차 한 대가 다리를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반대편에 서 있던 어떤 아저씨가 넘어오지 말라고 막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우산 쓰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차를 몰던 그 운전자가 넘어오려다가 차를 후진을 했어요. 근데 후진을 하던 중에 다리가 중간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저 사람이 그 말을 무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서 그냥 밟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후진을 했더니 다리가 무너져서 그게 빠지는 것을, 목숨을 살린 거죠. 목숨을 살린 거죠. 목숨을 구해준 겁니다. 그 사람은. 댓글을 보니까,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이 시대의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런 댓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영웅이 맞습니다.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 의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휩쓸려 간 사람은, 빠진 사람은 구해주고 대신 자기가 죽는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인간의 기준에서죠. 사람의 기준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이런 사람들 한 100명 살리면 됩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인이라고 칭함받기에 합당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착한 일, 남을 도우는 일 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적극적으로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이름 걸고 전 해림교회 성도인데요, 이렇게 사람 구했습니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인간 기준에서 아무리 억만 개의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착한 일과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준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올바른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는요, 시작부터 이 복음의 결론을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복음의 결론을 딱 이야기해놓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복습해보자고 했죠. 왜? 선행학습. 선행학습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뭐죠? 지난 몇 달간 했었던, 한 달 전 7월까지 했었던, 몇 달간 했었던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문장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떼어서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즉 기쁜 소식으로 알아먹기 위해서는 기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쁩니까? 아무 일 없이 늘 행복한 사람, 늘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허구한 날 웃는 사람을 보고. 근데 기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웃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답기 위해서는 복음이 왜 복음다워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슬프게도 우리는 뭡니까?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다는 그걸 준비 사항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기 위한 출발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라는 그 인식이 기본 사상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 기본 사상에. 찬송가에도 나오죠. 벌레 같은 이 죄인.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요즘에 인간 존중,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시대에 벌레라는 말이 해당이 돼요? 벌레 같아. 이 벌레가 버러지야. 이런 말들 들으면 우린 기분 나빠야 돼요. 기분 나쁜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긴 건 벌레는 아니지만 벌레와 같은 수준이다. 정말 스스로 그렇게 벌레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수준으로 자신을 죄에 대한 인식을 그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의식이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 남의 잘못만 봤던 내가,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급급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내가 이만큼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니까 똑같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구나 라는 그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행학습 대상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부터 돼야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6번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6번.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1장 18절 빨리 넘어갈게요. 그 중에 6번 중에 5가지를 제가 설교했던 것을 끊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의 죄를 이야기했고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도덕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뭐다? 행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행위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두 번째,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율법은 유대인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있더라.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마쳤었어요. 나랭 속으로 넘어왔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25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어땠다고요? 그 율법을 어겼더라. 그게 지난번,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지난번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언급되는 개념이 뭡니까? 바로 할례예요. 할례. 할례란 뭐죠? 긴장해서 할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긴장해서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좀 말하기 민망한데요,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들 들으실 분, 듣고 계신 분 다들 성인이시죠? 예, 아동부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아동부 설교를 들으세요. 네, 다들 성인이니까. 남성의 음경 끝부분의 살갗을 도려내는 것이 포경수술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우리가 나랭 속을 진행하면서 했었던 패들렛 있죠? 패들렛, 그 우리 인터넷 자료 모음집 빅데이터 15일차의 자료가 마침 올라와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할례가 뭔지 설명해준 자료가 참 좋게 있더라고요. 할례 또는 포경수술은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을 제외한 셈계 민족 및 이집트인에게 일반적인 음경의 포피 절제 의식이자 포폐를 제거해 귀두를 강제로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부른다. 기원적으로는 결혼을 앞둔 남성으로서의 생리적 이유 혹은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시기에 생후 8일째 된 유아에게 시술하도록 개정되어서 신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 간에 체결된 계약의 표징으로 해석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작성자 임땡땡. 그 밑에 내용이 좀 더 있긴 한데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어서 좀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 정말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시대에 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은 그냥 위생적인 측면에서 하죠. 예, 근데 또 요즘에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포경수술을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요즘에 워낙 위생이 발달한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씻고 이런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위생적인 측면도 위생적인 측면이지만 그 자체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 뭡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아까 위에서 말했죠. 제가 위키백과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계약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언약이에요. 언약.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인 거죠. 좀 특별한 약속, 좀 중요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계약.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일종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할례를 이야기했을까요? 25절 우리가 읽었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어떻다? 유익하다, 가치가 있다, 이득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어떻다? 할례가 무익하다, 손해다,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율법과 할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고 말고가 왜 할례에 의미가 있고 의미 없고의 영향을 미치냐고요. 아까 그 위키백과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장 먼저 할례를 시작했던 사람 누굽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해라. 이것이 너와 나,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를 포함한 너의 자손들, 후손들과 내가 맺는 언약이다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할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증거예요. 몸에 남긴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할례가요, 이 율법보다 더 먼저 나왔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십계명만 해도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죠. 이 할례는 언제죠? 창세기 17장이란 말이에요.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먼저 주신 게 바로 이 할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율법 이전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례도 하나의 법칙이니까. 율법 이전의 율법인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죠. 약속이죠. 마찬가지로 할례는 몸에 새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몸에 새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율법 조항들보다 오히려 할례가 더 오래된 전통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율법 이상의 것이 할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교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율법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해서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 지키는 거를 정말 사수하려고 했어요.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율법 부심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구약시대에도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언제 그게 세졌냐, 언제 강화되었냐, 바로 구약과 신약 중간기 때.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신구약 중간기 때 그게 더 세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왜 망했습니까? 둘 다 따로따로 망하긴 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망했거든요.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그 둘이 망한 이유와 똑같아.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율법을 무시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선지자 죽이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 거야. 걔네들이 다른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남겨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그러고 나서 멸망당하고 나서 자주 국가가 됐느냐? 다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했잖아요. 그럼 다시 그 나라가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발생했던 유대인들의 두 가지 파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아무튼 얘기했죠? 구약 성경이 없다 갑자기 신약 성경 때 뜬금없이 등장했던 두 개의 파 뭐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네. 이 둘은 예수님하고도 트러블이 있었고 바울하고도 트러블이 있었죠. 네. 이 중 바리새파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바리새파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었던 게 이게 중간기 때 이후로부터란 말이에요.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무시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중간기 때부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을 받아보자. 그때 그 다윗 왕국 때 그 독립적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다른 나라를 막 쳐들어가서 우리 이겼던 이런 전쟁의 기억들, 승리의 기억들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망했으니 율법을 잘 지키면 회복될 것이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지켰어요. 여러분 원래 전쟁 때와 전시라고 하죠. 평시 때는 좀 다르거든요. 법이 좀 달라요. 비상 상황이라서 전시 때는 허용이 안 되는 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외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와 이 로마가 전쟁을 했어요. 원래 이게 사실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싸움도 돼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싸움에서 지는 게 너무 뻔한데도 로마라는 그 제국과 붙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사이즈가 아니었는데도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그냥 지배당하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점,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뭐죠? 율법 중에 이 전쟁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전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 법이 있었어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못 싸우는 거예요. 수비는 했던 것 같습니다. 방어는 했던 것 같은데 공격을 하진 않았대요. 못했대요. 그걸 또 로마인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틈에 안식일마다 작업을 해요. 성벽 가까이 흙을 쌓아요. 안식일은 아무리 해도 공격을 안 하니까. 원래 가까이 뭘 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그걸 무너뜨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쌓아 올렸던 그 흙, 성보다 더 높게 만드는 거죠, 흙을.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전에 유리하게 만드는 흙언덕, 그거를 안식일을 이용해서 쌓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어려운 형편에 원래 수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지키면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성을 지키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지키는 거야 오히려 그냥 전쟁을 하면 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 유리한 점이 있죠.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방어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물자가 떨어지죠. 식량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껴야 되는데 율법대로 얘네들이 다 했어요. 뭘 했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 뭐가 태워집니까? 동물을 잡아야 되고 곡식을 이렇게 태워야 되죠. 이런 것들 제사를 다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 안 그래도 불리한 싸움인데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이겼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어.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 이런 상황에서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진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부심이었고. 이처럼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것들을 구분해주는 가장 큰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중에 율법이 뭐냐고요?
그 율법 중에 율법에 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유대인과 안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닌 유대인들을,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가장 눈에 띄는 표지가 뭐냐? 표식이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몸에 새긴 율법입니다. 야, 나 유대인이거든? 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장만으로. 아니, 외국인도 복장 입을 수, 외국인도 복장을 유대인들처럼 하면 유대인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유대인인지 알 수 없어요. 뭘로 알아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로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할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 아픈 걸? 유대인 인증이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 인증이에요. 할례 인증. 요즘에 어디 가도 코로나 때문에 자기 자신 인증해야 되죠. 뭘로 합니까? 주로 이걸로 하죠. QR코드. 자기만의 다 QR코드를 주잖아요.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그때는 QR코드가 없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QR코드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할례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인증해주는 QR코드와 같은 역할이다라는 거죠. 야, 너 유대인이냐고? 어떻게 하냐고? 율법 지킨다고? 물증이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바지 내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지 내릴까? 제가 바지를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세요? 모르죠.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튼 있어요. 그래야 믿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연예인이 계세요. 이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할례는 곧 자신이 유대인임을 스스로 인증해주는 몸에 새겨져 있는 율법인 거예요. QR코드. 우리 나랭속 15일차에서 이 할례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할례 문제?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이 문제를 쓰고 있죠?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한 편지죠?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 할례 문제. 동일하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를 못 받으면 얘네들이 지금 뭐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전히 그거에 오락가락할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그들의 개념 속에는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할례를 받아야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거. 이방인 너희들도 짤 없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 이걸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큰 싸움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죠? 기억하시죠?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너네들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들에게 목에 들려고 하느냐?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 다 못 지켰잖아.
근데 왜 이런 멍해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냐라는 게 베드로의 말인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정신이 나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듯이 여전히 나쁜 그 과거의 그 가치관과 습관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잘못.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지금 2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2장 앞에 보면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지만 율법을 어떻게 했다? 어겼다. 자랑은 하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 다 지킨 것도 아니더라. 구약시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아니더라.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안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대놓고 안 지켰던 그런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내 할례 인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5절대로, 우리 로마서 2장 25절대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 있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할례한 거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잘랐던 거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 할례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몸에 새겨진 율법으로서 그 할례를 받았던 그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아무리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하죠. 26절입니다. 우리 2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 지금 바울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상상을 그리고 있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무할례자가 있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인데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 빼고 다 했어. 율법을 다 지킨 거야.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어. 신분만 이방인이고 할례만 안 받았다 뿐이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할례 받은 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너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 하면서 할례 하면서 정작 율법을 안 지키는데, 할례를 몸에 새기긴 했지만 너네는 이런 말 할 처지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어서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7절에 26절에서 기여를 하나 올렸어요. 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킨 무할례자,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킨 이방인이 그걸 가지고 율법 안 지키는 너네를 정죄하지 않겠냐?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더 나갔죠 지금. 너네를 욕먹지 않겠어? 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저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그려지십니까? 지금 25절, 26절, 27절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이미지가? 율법 중에 율법인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몸에 새긴 율법인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몸에 할례라는 그 QR코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난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쩔어 있는데 말로는 율법을 지켜 나 지켜 하면서 이래저래 다 어기는 그런 유대인들, 이런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져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러한 자에 대한 바울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표면적이 무엇입니까? 표면적, 겉으로 보이는 이라는 뜻이죠. 표면에 드러났다, 뭐 이런 말 하죠. 겉으로 보이는, 영어로 하면 outward, 외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다.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유대인이네 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했지만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좀 헷갈리지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죠? 네. 할례를 했지만 그 사람은 사실상 할례를 한 게 아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가운데 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욕먹을 이렇게, 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욕먹고 그렇게 핍박당했을까? 그런 생각 우리 하지 않나요?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돌맞고 죽을 위기도 겪고 뭐 가는 곳마다 바울이 욕먹었잖아요. 욕먹고 돌맞고 뭐 갇히고 뭐 어디 하여튼 예루살렘 가서도 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근데 이런 말 하니까 욕먹고 죽을 만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긁을 대로 긁는 거예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더라가 사도행전에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러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을 저격해서.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라서 더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파격적인 말인 거예요. 이런 말, 아니 내가 혈통상 유대인인데, 난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난 예수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날 택하고 사랑하신다는데 네가 왜 마음대로 아니라고 그러냐고. 나는 유대인이야. 야, 할래 보여줄까? QR코드 찍어봐야 알겠어? 아무튼 바울은 이 유대인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니다. 응, 아니야. 너네들 생각 아니야. 몸에 할례가 진짜 할례는 아니야. 몸에 할례했다고 그게 다 끝이 아니라고. 혈통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건 찐이 아니라 짭이야. 찐처럼 생긴 짭이라고. 그럼 그렇다면 누굽니까? 일단 유대인이란, 할례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뭐고 할례가 무엇입니까? 진짜 찐은 뭡니까? 29절 우리가 읽었죠? 이면적. 여기 오직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오직이라고 번역된 접속사 헬라어 알라는 오직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긴 했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보려면 이 역접이에요. 그러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또한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그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다? 마음에.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의 할례를 하라라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구약의 메시지를, 모든 메시지를 지금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의 할례를 시키면서 원했던 그림이 뭐겠어요, 여러분? 몸의 할례. 야, 하나님께 창세기 17장에서 야, 너 아브라함 너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계속 할례를 시켜. 왜냐하면 너와 나는 지금 언약 맺는 거야. 넌 나의 백성이야. 그런 몸의 피지컬적인 그 요소에 그런 걸 남기면서 그런 걸 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몸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몸에 새기면서, 몸에 새긴 걸 보면서 그 아래를 볼 때마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보면서 확인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그래서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넌 유대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그 증거를 그걸 통해 확인하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얘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노력해야지라는 이런 다짐들.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 바로 몸에 새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몸에 새겼잖아요, 할례라는 것을. 실제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거죠. 그것이 몸에 할례를 했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게 혈통 자체를, 할례라는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고 몸의 할례를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할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유대인,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 지금 쓰레기다, 율법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율법은 다 버려진 거다, 폐기해야 된다, 복음이 왔으니 율법은 이제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혹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28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렇죠. 성경을 한 절만 보면 안 되죠.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29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28절의 내용을 좀 많이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의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부정적인 점을 강조해야, 부각시켜야, 확대시켜야, 굵은 글씨로 처리를 해야 29절이 살아나거든요. 그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이면적. 당연히 표면적에 알라, 벗. 역접이니까 뭐겠어요? 반대말이겠죠. 쉬운 말로 하면 내면적입니다. inward. 내면적. 바울은 말합니다. 외면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껍데기라면 겉. 외면적, 표면적은 그거의 껍데기라면 이면적은 뭡니까? 안, 속,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도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건 껍데기입니다. 표면적 중요합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의 가치가 조금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껍데기는 언제까지나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알맹이를 위해서 껍데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포장도 잘해야 선물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포장지보다 포장을 뜯었을 때 그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 한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할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요, 정말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신명기 10장 6절에서 16절부터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거 여러분 신약에 처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뭐 몸에만 할례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물어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낚이신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면. 몸과 마음에.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골자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마음이 우선이죠. 지금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이면적이라는 것이 빠진 채 표면적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은 쏙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죠. 할례 그리고 율법.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례라는 그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어렵죠. 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에 뭐 그까지는 되겠습니까? 그까지는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 때문에 뭐 전염병 때문에도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지게,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또 욕을 많이 먹고 있고요. 또 충분히 뭐 그들이 욕하는 것이 아예 뭐 비이성적이거나, 물론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예 뭐 비이성적이거나 뭐 그렇진 않고 충분히 또 그럴 만한 상황으로 납득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와중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란 뭘까요? 정말 심플하고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는 뭐죠?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요즘에 불신자들이 많이 묻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냐?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인간들일까요? 여러분,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예수를 예수답게 믿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기 신념 말고요, 자기 신념이 곧 기독교의 신념이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게 좌든 우든 간에요, 제가 어떤 한쪽 정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 간에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의 입장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고 그에 따른 결정과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대중들의 생각과 견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독교인들,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그런 그럴듯한 문구 아래 대중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그런 기독교인들, 권력 구조가 과거와 다르죠. 지금이, 과거에는 왕을 위시하고 몇몇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게 곧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무엇이 권력입니까? 대중의 힘이 곧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또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대중적인 것을 선택하면 돼요. 어디든. 그럼 실패는 안 해요. 적어도. 그러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대중적인 것입니까? 우리 나랭속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헬라와 로마까지 가서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대중적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말자 그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연이어서 회개를 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걸 듣고 회개를 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메이저가 절대 아니었어요. 다수가 아니었어요. 대중이 아니었어요. 소수 중에 소수,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너무 낯설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제가 제 사견인데요. 아마도 우리 기독교가 너무 메이저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네는 세상의 마이너 오브 마이너인데 이 성경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약한 것들을 위해 주시지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자꾸 너희들 메이저가 되려고 하냐? 너네 포지션은 마이너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네들을 이렇게 대우하지, 알아서 마이너로 대접하지 라고 해서 강제로 허락하신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세상인데 자꾸 그들의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남을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잖아요. 이 대중들의 시선 많잖아요. 대중들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걸 보지만 우리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연결되는데 유행한 지 한창 됐죠. 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찐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쓰는 찐이란 말. 첫 번째, 진짜라는 말. 얘는 진짜야. 얘는 찐이야. 진짜란 말이 있고요. 둘째, 찐따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죠. 얘 찐이야. 이 찐이야. 이게 어감이 다른 거예요. 상반된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찐입니까? 찐입니까? 여러분, 아까 찐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얘기했던 건 유대인들 얘기했죠. 율법 얘기했고 할례 얘기했잖아요. 그건 찐 유대인을 가려주는 중요한 표지였어요.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찐 유대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설교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했던 것, 그게 할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모두 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 거고, 율법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는 마음,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찐 유대인이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표면적만 잡든지 아니면 이면적만 둘 중 하나, 껍데기만 잡든지 알맹이만 잡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잡는 사람은 진짜 찐따 유대인인 거예요. 찐따 유대인. 둘 다 잡아야 되는데.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찐 유대인.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워보고자 합니다. 찐 기독교인은 뭘까요? 누구예요? 찐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거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배후에 계신, 아까 복음 얘기했죠.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겹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의 일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아닙니까? 세상이 욕합니다. 그렇게 비대면 꼭 하나님이 교회당에만 계시냐?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면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얘기 맞습니다. 그 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조차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렵게 되는 거죠. 예배를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드리든 비록 어색해서 환경이 어렵고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집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디서든 그것이 바로 찐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프레임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 껍데기는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유대인 혈통 있으십니까? 유대인 혈통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이 중에 할례, 죄송합니다. 일부 남자들 요즘 또 다 하는 것도 아니어서 할례 받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찐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 가지가 사이에서 우리는 참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정말 찐 기독교인, 정말 진짜 기독교인, 아니면 찐따 기독교인.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29절 뒷부분 안 읽었는데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그 칭찬이부터 읽겠습니다. 그 칭찬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온라인이라는 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아무래도 부족해요. 오프라인 예배보다 집중도 안 되고 힘들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기대? 어떤 칭찬? 사람에게서 얻는 칭찬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기 때문에 내가 예배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해림교회 청년들,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